십계명, 10개의 숫자. 그래서 십계명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딱 들으면 10가지겠구나 라고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계명 내지는 지켜야 할 어떤 규칙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지키기 꽤 어려운 도덕 규범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십계명을 말씀을 보면 바로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2절짜리 십계명 서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서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놓쳐버리면 십계명을 오해할 수 있어요. 십계명에 담긴 참뜻과 또 그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또 2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서문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 번역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후반부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딱 나눠 보면 십계명의 서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십계명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서문을 딱 보면 특별히 2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한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삼으신 또 당신께서 하나님 되어주신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우리가 십계명이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10마디 말씀이 쭉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2절 말씀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사실 몇 주 걸리지도 않고요.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놓치기 쉬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사회의 신관,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신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살았던 고대 근동,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신을 섬길 때는 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지 신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한다든지 자기 이름을 계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말을 해요. 신은 아예 그냥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들어야만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연한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이 자기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고 또 그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신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무슨 일을 하시고 그것을 또 가르쳐 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대 신관으로 보면 당혹스러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서문과 십계명은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십계명을 구분할 때에 우리
필로식이라고 하는데, 필로라는 사람이 구분했던 가장 오래된 구분 방식인데, 이것과 유대교인들이 구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루터교라든지 어거스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십계명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요.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절 2절 말씀 있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2, 3계명을 하나로 묶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첫 번째 계명으로 삼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십계명 형식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로라는 사람이 구분했던 지금 우리가 십계명으로 구분하는 그 방식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합당하지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십계명을 또 풍부하게 또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별히 2절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이 십계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말씀 나누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과 관련한 일인데요.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죠. 우리가 이름은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단지 호칭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성품, 우리가 가진 가치까지 다 담아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동의 없이, 내 허락 없이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차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 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만약 그것이 좀 불법적인 일과 연결되어 있다면 당장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못하게 막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부모님의 이름을 그냥 막 부르지 않죠. 존경과 또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모님 함자는 지자에 저희 집 같으면 창자, 오자 이렇게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죠. 어머니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존경과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높여서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켜가야 할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특별히 부모님의 이름에도 부모님의 삶과 또 삶의 궤적과 그분의 성품과 가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이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중요하고 무겁겠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잖아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신분 확인하려고 이름을 종종 묻고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이름을 묻고 또 이름을 알려주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쉽게 누군가에게 그냥 막 함부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가장 최근에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 기억을 더듬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누구한테 내 이름 알려줬지? 그만큼 누군가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알려줬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좀 존경하는 분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모임에서 알려주었다면 그 모임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모임에서 내가 내 이름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또 진급하고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에 가면 첫 시간에 선생님에게 또 내지는 반 친구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1년 동안 또 어쩌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더 알아가고 싶고 또 상호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자기 이름을 학생들에게 그때 알려줍니다.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쉽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굉장한 무게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 존재, 가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사실 이름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생명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는 당연히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무게, 그 가치를 가늠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면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는 정말로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말씀이 딱 5글자죠. 나는 여호와. 이렇게 이 5글자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호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쓰고 성경 읽을 때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뒤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려면 나는 여호와라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을 찾아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PPT 2개나 있습니다. 좀 길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2절부터 8절 말씀, 7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과 관련해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그 노역에서 건져내고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여서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과 관련해서 계속 언약과 연관하여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한 이름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어떤 행하시는 일들과 관련해서 여호와라는 것을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 계시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능자라고 계시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셨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이긴 하지만 한 개인이죠. 그들은 이주해야 됐고 거기에서 터를 잡아야 됐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전쟁 내지는 싸움 내지는 어떤 심각한 갈등을 다 경험했고 그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능자의 이름으로 계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전능한 힘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줄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해야 됐고, 하나님도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땅을 또 민족을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필요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서문에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그 이름을 계시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포하시는 것인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로 봐도 그렇고 너희 하나님은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되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의 가치 세계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완전히 그 시대의 가치를 뒤집는 전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기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셨는지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정점의 자리 아닙니까? 이 정점의 자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이미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말씀을, 그 사건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좋은 이웃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친구 만나기를 우리가 다 바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이웃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교양과 문화가 있고 또 신앙을 또 갖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 바랍니다. 오죽하면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뭐 그런 속담도 있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 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들과 친구 맺고 관계 맺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신분 제도가 지배하던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천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과 교제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아주 천한 사람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거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도 없었고 위에서 아래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씩 있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예외적인 일이고, 특별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어여삐 여길 때에 비로소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영화 주다 벤허 같은 걸 보면 그런 일이 딱 일어나죠. 뭐 이런 식이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과 사람의 관계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사람에게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너희의 신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라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죠. 신들이 사람을 자기 노예로 삼아서 특별히 신전을 지어줄 수 있는, 내지는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바쳐서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려요. 그들과 비로소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당시의 신들은 귀족의 신 내지는 왕들의 신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노예의 신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나는 노예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끝없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신약에 가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번역해서 신약의 언어로 바꾸지 않았나라고 짐작하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또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신약시대는 물론 구약시대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춰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만을 본다면 우리도 마음을 저 높은 곳에 두고 내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잖아, 내지는 내가 네보다 낫잖아 라는 식의 어떤 교만한 마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맺어주신 그 관계를 생각할 때에 뒤에 십계명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내지는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 서문의 마지막 선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대신 싸우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속량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말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근데 이 시대를 사는 또 우리는 또 특별히 저처럼 저와 결이 비슷한 분이 또 앉아 계실 수 있는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들긴 하냐면 생색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와, 하나님 이런 걸 가지고 생색내시나 라는 느낌을 우리가 살짝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색내고 싶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절기도 엄청 많아요. 왜 많은 절기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받고 싶어서, 생색내고 싶어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길지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말도 있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냐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꾸역꾸역 기억하는 반면에 죄송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꾸역꾸역 기억하는 반면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먹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거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의 행여나 이 부유함 때문에 부유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문화 내지는 문명이라는 그들의 문화와 문명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문명과 문화를 보았죠.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는 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의 높은 문명과 문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문명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학술적으로도 밝혀진 그런 결론인데요. 여러분, 낮은 문명에 있는 사람은 높은 문명에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의 문명을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를, 세계관을 흡수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래서 이 말씀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해야 이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로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습니까? 단 1세대 만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니까 단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세속의 가치를 배우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 동화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이 하나님 생색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애굽에서 여러 신들을 초토화시키시고 건져내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먼저 하셨어요. 이름을 계시하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도 구원하신 것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가 가볍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은혜고 파격적인 은혜고 급진적인 은혜고 당대는 찾아볼 수 없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후에 이 은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10마디 말씀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후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10가지 계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도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오늘 기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 삶에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은혜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성경 읽지 않았던 것도 있고 기도 잘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 했던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우리가 참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이런 삶이 길어지면 어떤 느낌마저 드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쩌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런 생각 살짝 해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자꾸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인과응보 이건 버려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지배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짧은 한 문장, 이 두 개 문장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에 10계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맞자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하겠지만 또다시 맞추고 또 다시 맞추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고 반드시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사실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